아니 그 전부터 소식을 하고 3일부터인가 4일부터 이제 뭐 이런 거만 먹으라고 하고 그리고 뭐 어쨌든 간에 삭배나 뭐냐 하루는 이빨이 굽는 거고 그 전날부터 이제 조정을 하는데 뭐 그러면 이제 사람이 고상해 보이죠. 두 번째 약 먹었을 때는 그냥 물만 나오더라고요. 그냥 네. 물만. 그 사람이 제일 얼굴이 아름다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딱 3일째 금식할 때. 진짜 사람 묘하게 사람이 신비롭게 아름답다. 아니, 금식을 할 때 아무것도 진짜 안 먹어요. 그냥 물만 먹어요. 마시지. 아니 물만 마시는 거예요? 물까지 안 마시고 하려면 하세요. 금식이니까 음식을 하면 물을 마시던데요? 물 마신다. 물만이야. 물 안 마시면 죽지. 물하면 상자가 이제 말라버리죠. 그렇게 해서 40일을 금식을 해요? 사실 물 먹고 사는데 뭐가 있는 아니 이 언론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뭐 며칠만 지나면 못 견딘다, 뭐 쓰러진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이재명이 지금 뭐 단식 계속 하고 있잖아. 그냥 이재명이는 물 먹으니까 하는 거고. 물. 아니 물 말고 또 다른 거 먹는데 왜? 네.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교안 같은 경우는 8일 해가지고 이머전시로 실려갔잖아요. 그 사람은 물만 먹었다는 소금하고.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그거 영적으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사람은 버텨요. 한 일주일 정도 하면은 3에서 일주일이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뭐 진짜 사람이 이렇게 막 사람이 먹을 것으로 보일 정도야. 진짜 배고파요. 산에 같은 데서는 근데 물 마시고 보통 이제 3일, 4일, 5일 되면은 온몸에 이제 소용돌이가 일어나죠. 그런데 다 빠져나와. 그 대장에서 약 먹어서 빠지는 나오는 거 하고 그렇게 금식에서 빠지는 나오는 병이 달라요. 그 숙변이라고 그러는데 새카만 게 나중에 나오는데 그거는 그거죠. 몸에 온만 몸에 그 도끼가 다 마지막에 다 빠져나와서 그게 한 며칠쯤 지나면 그게 보통 한 5일쯤 6일쯤 되면은 이제 3일 돼도 되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이제 5일쯤 6일쯤 되면은 이제 몸이 막 도끼가 오죠. 몸이 막 이렇게 막 건지럽고 왜 도끼가 오냐? 의학적인 설명인데 뭐 해본 사람은 알지. 우리 몸에 영향이 안 들어오잖아 지금. 물밖에 안 들어오잖아. 그럼 속에 우리 그 적혈구, 백혈구가 음식을 운반해야 되잖아요. 잘못되면은 죽여야 되고 자랑 거하고 싸워야 되는데 아니 지금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얘들이 그냥 몸살이 나. 이거 왜 안 들어오지 하고 막 하는 거야. 집에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리고 이제 우리 몸에 안 좋은 바이러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들도 잡아먹어야 바이러스 우리 살을 파먹어야 되잖아. 근데 막 이게 자기들끼리 이제 막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게 피부고 몸에 막 악취가 나죠. 냄새나. 그래서 그게 이제 한바탕 지나가고 나면 얘들이 잠잠해져. 왜냐면 이게 몸부림쳐도 안 들어오는구나. 그럼 살아남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남나? 그러니까 이제 백혈구, 적혈구가 몸에 자기 원수들, 적군들, 바이러스 있잖아요. 바이러스를 막 공격하는 거야. 싸우죠. 싸우시는데 주로 이기는 편이죠. 왜냐면
아직까지 그게 있으니까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다 잡아먹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 몸에 병균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잡아먹어요. 잡아먹고 나면 거기 한 일주일 정도 돼요. 그래서 그 이제 막 찌꺼기가 나오는 거宿便이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안 들어와. 네? 안 들어오니까 살을 파먹는 거예요. 저장된 영양을 공급을 할 게 아니라 이제 창고에 넣어둔 그 지들이 빼먹잖아. 살이 이제 쫙 빠지기 시작하지. 그러니까 뭐 혈관 청소 막 다 해요. 지들 다니면서 막 먹을 거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막 혈관에 막히고 불필요한 거 다 긁어 먹어. 그러니까 피도 맑아지고 살도 빠지고 하여간 다 골고루 다니면서 그냥 다. 그 이제 열흘쯤 지나면요 이제 진짜 사람이 정신이 혼미해지죠. 정말 기도로 버티는 거 외에는 힘들어요. 목사님도 40일 그렇죠. 하셨다고 예. 그랬는데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야. 기도로 이제 힘이 내 힘으로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알아.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고 버티고 자고 기도하고 이제 뭐라 그럴까? 이거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다 뭐 이런 생각. 물도 없어도 안 되고 공기가 없어도 못 살겠다 뭐 이런 생각이 막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 하고 나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목적을 두고 했기 때문에 하는 거지. 뭐 내가 근처한 이유는 정말 목사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거가 있어. 목사를 신학교를 다녔는데도 목사님을 정전해서 안 하고 나는 다니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 이걸 해야 되나. 뭐 한잔 하고 싶고 여자도 만나고 싶고 놀고 싶고 그런데 근데 뭐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들도 생각보다는 거룩하지 않더라고. 말만 그렇지. 그 이제 그래도 뭐 나는 할 게 없어 이제. 그래도 목사가 괜찮다고 이제 애들 대학교들 가르치고 뭐 하는 게 인기는 좋은데 그 대학교 애들 나이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나하고 전우서 씨. 걔 이쁜 애들 막 꼬시고 싶고, 또 또 잘 따라. 따르니까 그냥 되게 하고 싶고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마음을 잡았다고는 하지만, 뭐, 그냥 사회 친구들이 그냥 한 번씩 주말 되면 놀러 오라고. 하여간 이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면서, 하는데, 그래도 막, 이게 졸업하면 목사가 안 돼도 그건 주잖아요. 그때 당시. 중등 교사, 도덕 교사 자격증. 이 도덕 윤리 교사밖에 안 돼. 뭐 신학교 나온 사람이 뭐 하겠어. 그때는 도덕 교사. 그래서 중학교 선생이나 중학교 선생은 이랬다고 이제 우리 아버님한테 내가 한번 얻어맞았지. 우리 아버님 친구가 그때 당시에 60에 회갑을 했죠. 지금도 하겠지만 그때 60에 회갑은 인생 다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4, 5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뭐 인생 다 살았다 하고 70년 회갑 같으면 이제 정말 기적이야. 그런 시절인데 우리 아버님 친구가 굉장히 목회를 크게 하셨어요. 서울에서 교단장도 하고 총무도 하고 하다 보니까 유명해진 거야. 유명해지고 그분의 아들들이 연세대학교 그때 정신분석과 교수를 했고 미국에 유학 와가지고 그 의학 박사 교수를 했고
그분의 딸이 그때 당시에 기힙부 경제 뭐 차관 부인이야. 장관 부인은 아니에요. 차관 부인이고 아들은 연세대 교육고 이러니까 이제 괜찮지 집안이 교회도 괜찮고 서울에서 이렇게 강석교회 민 목사인데 아버님 고향 친구예요. 이분이 서울 그때는 세종회관이에요. 시민회관이었나? 시민회관인데 그게 불탔나 그래가지고 세종회관으로 걸려졌죠. 그래가지고 세종회관 세운 지 얼마 싹박하게 한 것 같은데 그때 세종회관을 빌려가지고 회갑잔치를 했어요. 아씨 어리어리 하죠. 그리고 뭐 식사도 이제 그때 나 뷔페라는 거 몰랐는데 그 뷔페식이야. 쫙 차려놓고 뭐 한국의 각 교회의 뭐 교단의 초매장급들 한국의 교단 초매장이 좀 많아요. 초매장급들이 다 초대를 받은 거야. 이 사람은 이제 완전히 그 아들 딸이 막 잘 살고 유명하니까 초대를 받으니까 또 교단 총회장 했던 분이고 교단 총무고 하니까 파워가 대단했어요. 의리비과한 목사들만 초대받은 거야. 근데 우리 아버님은 초대받을 자격이 없는데 고향 친구라고 해서 초대를 했어. 이건 뭐 조목사 고향 친구고 해가봐. 뭐 거기 난 의리비과한 회갑잔치 뭐 그때는 회갑에 가면 뭐 봉투도 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뭐 별로 갈 마음이 없는데 그래도 고향이 이제 경상남도 함양이야. 촌리에서 자라가지고 예수 믿고 거기에서 어쨌든 오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 아버님 어머님 그때는 개척교회 조그맣게 할 때인데 그래도 이제 간 거지. 제가 모시고 갔어요. 모시고 갔는데 같이 가니까 뭐 의리비껴 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 족보도 없더라. 근데 내가 그때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야. 부모한테. 아버님 참 어머님 죄송하다고. 똑같은 동기고 고향 친구인데 하나는 다 목사 됐는데 그렇게 아들 딸이 잘 돼가지고 물론 이제 결혼을 일찍 했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보다 애들이 나보다는 나이가 많아요. 많은데 어쨌거나 간에 교수고 차관 부인이고 참 세종회관에서 뭐 전국적인 유명한 사람 맞추려고 미안해서 제가 죄송하다고 내가 지금은 아니지만 10년 후에 회갑 진갑 때는 아버님 멋지게 해줘요. 형식적이죠. 내가 무슨 그렇게 할 놈이야? 그랬지만 너무 미안하더라고 했어요. 결혼하고 체면 지켜주느라고 정중하게 하고 딱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있어요. 야야 난 저 목사 안 부럽다. 걱정하지 마라. 예? 안 부러워요? 그래. 왜 안 부럽긴 부럽잖아요. 아니다. 저 목사는 저거 아들이 목사가 될 아들이 아닌지라. 나는 목사가 되는 아들이 있잖아. 나는 아들 목사 되는 게 더 좋다. 저 하나도 안 부럽다. 진짜예요? 진짜다. 우리 어머니 옆에서 아이고 맞다고. 나 저 안 부럽다고. 나는 막 네가 목사 된다고 신학교 가는 게 막 나는 그게 좋을 거 없다. 나는 막 네 돈 등록금 있으면 내가 막 혀를 팔아 뽑아서 모래에 박아서 네 등록금 대주니까 그냥 목사들 이러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 내가 이거 충격을 안 받겠어요? 그냥 할 거 없어서 마음 잡고 진짜 세상 사람 마음 잡고 신학교 와가지고 그냥 다들
공부하는 놈들 보니까 다 그렇고 그런 놈들인데 시장 같은 한 주먹 끓여도 안 되는 놈들이 다 거룩한 척하고 안 입고 와가지고 뭐 그래도 아유 나도 막 학교 선생이나 학도 하고 흔들흔들 다니는데 딱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근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진짜 목사가 좋아서 한 거야 이거? 아니면 아버지도 할 거 없이 한 거 아닌가? 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직업적으로. 나한테 굉장히 충격받았어. 정말 충격받았어. 이거 아닌데? 나는 신학교 그냥 왔는데 이거 아니네. 이건 아니다. 내가 결단을 해야 돼. 때를 치우던가? 아예 처음부터 아버지 기대에 엇나게 때를 치우던가? 아니면 내가 이게 목사가 진짜 좋은지 알아봐야 돼. 우리 아버님이 그때는 아들이 넷이었다고, 딸이 하나고, 그때는, 그리고 이제 다른 형제들은 이제, 아들이 그때 다섯이고, 딸이 하나고, 다른 형제들은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형님이 계셨고, 내가 있고, 내 밑에 동생이 셋이 다섯이었다. 나는 막, 너희 다섯이 목사 되는 게 내 소원이다. 그리고 뭐 딸에도 막 목사 부인 되는 게 소원이다. 그리고 딸에도 목사 부인 되다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우리 형님도 목사 안 한다고 아씨 내가 뭐 그러면 죽으라 목사할 일이 있습니까 하고 막 다른 짭 가지고 혼자 먹고 마시고 놀고 약간 좀 방탕하게 살았어요. 형님도 가셨고 나는 이제 정말 개판으로 살다가 마음을 잡고 마음 잡은 사연도 내가 한번 했을 거예요. 저는 기억나죠? 내가 내 인생을 항복하고 왔는데 야 그래도 또 이리 말하니까 내가 이리 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좋다. 결단을 내겠다.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 내 전도사님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요 방학 때 여름 방학이 한국에는 길잖아요. 방학 때 기도원에 가서 40일 딱 뭔가 결단하고 가야지. 그럼 뭐 학생들 하여튼 가겠습니다. 뭐 네가 간다는데 할 말 있냐? 가라. 그래가지고 그 육척산이라고 하는 김해에 있어요. 경상도에. 거기 이제 고신 교단 사람들이 주로 거기를 가. 거기 건전한 기도원이야. 뭐 신비로운 게 이런 거 없어요. 거기 기도원 원장이 그 40일 금식을 1년에 2시간 명본사라고. 그분이 이제 오래 사시고 천국 가시고 내가 갔을 때 그 후임자로 다른 오셨어요. 다른 이제 전도사인데 그때는 표지연 전도사라고 오셨어요. 그분이 할 때는 내가 올라가. 뭐 40일 붙었는데 처음에 한 며칠 하다가 3일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좀 쉬었다가 어쨌든 긴 얘기 빼고 내가 소리를 길었는데 그때 기도 제목에 목사가 정말 좋다면 정말 그것이 해야 될 거라면 하라고 말씀하시라고. 좋은 거는 하고 안 그러면 안 하겠다고. 뭐 그렇게 해서 했죠. 그거예요. 목적을 두고 이제 막 처음에는 이제 쑥들도 나오고 뭐 이거 피부도 이상해지고 뭐 나중에 이제 사람이 이제 뭐 기도 안 하면 할 게 없어요. 그 기도원에 많은 사람도 와요. 기도하러 오고 그런 사람도 어울려서 뭐 찬송 부르고 밤새도록 찬양하고 뭐 또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내려가고 어떤 사람은 3일 만에 내려가고 이런 사람 많거든요. 산 굉장히 높아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비가 여름에 막 정말 억수로 산 위에서 비 내리는 거리가 볼만 하더라. 땅이 산 꼭대기에서 경내는 잘 참는 숲이잖아요. 숲 위에 그냥 비가 이렇게 막 내리는데 야 멋있더라. 그때 올라와서 기도하다가 그렇군. 계단 목사가 좋은 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걸 한다는 거. 깨달았어요. 실제로 깨달았다. 뭐가 좋다고 깨달으신 이 세상에 목회하는 게 가장 좋은 거라는 걸 깨달았다고. 그렇게 알려주더라고. 그거만 네. 목사에서 좋은 거 없다는 거야. 내가 알았다니까. 그렇게 깨달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빗속에 나 혼자 춤추고 막 그랬다고. 알았다고, 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뭐 내려왔지. 내려와서 뭐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지내다 이제 내가 하나님 나 이게 목사는 하는데 미국에 와서 공부 좀 하고 가야 돼. 내가 무식해가지고 한국에서 일해가면 별로 출세는 못 할 것 같다고 미국 좀 보내달라고. 신학교 그 아침마다 그 기도하라고 막 학생들 깨우잖아요. 그 샤플 뒤에 올라가가지고 소리 치고 한 1년 미국 보내달라고 했더니 미국에 기도 생겼어요. 전두환 씨가 정권을 잠바라는 미국 온 거예요. 사실은 이제 잡아가지고 학교가 휴강을 해버렸잖아. 전부 다 학교 휴강하고 막 그때 학교 정리됐어. 뭐라 그럴까? 부실 학교 막 다 정리하고 각 교단마다 신학교 하나씩 하고 그 외에는 다 없애고 막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막 민심이 안 좋으니까 외국에 가는 문을 열어줘. 돈도 어느 정도 있으면 가져가고 통금도 없애고 막 많이 했잖아요. 그런 쪽으로는 또 이제 나쁜 짓 한 건 나쁜 짓 한 거고 또 그런 쪽에서 쉽게 비자를 받는데 까다롭지가 않았어요. 그 이제 공부 와서 이제 열심히 하는데 실력이 열심히 딸려서 박사학위를 못 받고 레스터 하다가 여기 와서 막 LA 와서 그냥 목사 받고 개척을 하다가 여기 주저앉았지. 그때 딱 보게 한국에 안 가도 되겠구나. 뭐 전두환 씨 물러나고 노태우 씨가 가지고 직접 선거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박사 그 7년 8년 됐고 8년쯤 되고 나니까 김영삼 씨 문민정부 한다고 막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 에이씨 내가 가봤자 운동권 할 수. 나는 청와대 목사 된다고 꿈꾸고 있어요. 청와대 청목 학교 경우 청와대에서 목사들 대통령 머리 안 수하서 목사. 그러려면 내가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이 가서 할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누겠지. 말도 안 되는 꿈을 가지고 있어. 뭐 김영삼 대통령 장로겠다고. 노태우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거의 뭐 한국의 대문에 이런 게 뭐 거의 없잖아요. 5.18 사건 외에. 그래서 나이 운동권 할 것도 없고 서를 길었는데 어쨌든 금식은 독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할 때 안 하면 못해요. 체력이 딸리면 딸리죠. 정신도 혼미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제 조금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아버님한테 물을 때 아버님 나 옛날에는 안 했겠다. 아버님 구시아 처는 어땠어요? 야야 3일 정도는 영혼이 맑고 좋다. 그래. 한 열흘 되면 야 사람이 먹어야 사는구나. 음식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 한 보름쯤 지나면 지금 물 없으면 못 사는구나. 그래서 한 20일쯤 되면은 공기가 없으면 사람이 못 산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막 조금 지나면 이제 사람이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는 건 네가 딱 안다. 딱 매달려서 가는 수밖에 없다고. 비결이 없다고. 그럼 내가 이제 해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틀린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딴 말은 아니고요. 목회하면서 정말 고생 엄청나게 했잖아요. 고생도 했지만 목회를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가는 아주 사건들이 많았다. 이것도 좀 그거
사건 나서 재판에서 쪼개가지고 나는 거고 가정도 깨지고 친구도 떠나고 암 걸리고 수술하고 온갖 거 다 하는데 그래도 이거는 싫다는 생각이 없어요.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은 없어요. 설교 준비할 때는 막 연락도 막 퓨이 되고 다가오는데 안 되고 막 이래도 야 이거 지금 니 집 목사 설교하는 게 얼마나 좋은데 맞아요 미안해 내가 안 돼. 그런 거에 제가 그 개인의 감정이지만요 정말 목사 된 거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그리고 관둬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뭐 스트레스 받는다 목사 우리 사모님도 뭐 스트레스 받겠지만 목사 부인이니까 받겠지만 저는 왜 이 사모님이나 그 목사님을 딴 분들 소개할 때는 부총장님, 총장님 소개하지만 왜 목사님, 사모님이라고 부르냐면요. 목사라는 호칭 이상 좋은 게 없어요. 저는 그래요. 박사? 아, 이거는 뭐 학교에 가서 하고. 이 세상에 목사보다 높은 사람이 어디 있어? 솔직히. 아니, 여기 뭐 물리학 박사가 교회 온다고 설교 시킵니까? 그러면 목사밖에 못해. 아니 뭐 여기 뭐 노벨상 탔다 와서 설교할 자격이 없다고요. 목사도 높은 거 아니죠 연적으로. 거기다가 목사님의 부인도 사모소리 듣는 이상 높은 게 어딨냐고 호칭이. 어? 그래서 나는 이제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 이상 좋은 호칭일 때 우리 와이프 옛날에 뭐 힘들다라면 힘들고 야 의사 부인은 힘 안 되냐? 대통령 부인은 열 안 받냐? 이 세상에 힘 안 되는 부인이 어딨냐고 다 아는데 목사 부인으로 힘들면 영광이야. 짜증 낼 거 없어요. 영광으로 생각하라고. 나는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뭐 위로는 아닌데 지금 위로 네가 남을 위로해 줄 입장인데 지금 위로를 받아. 그리고 목사 사람도 스트레스 받는다는 건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야. 어떻게 목사가 스트레스를 받니? 이 세상에 스트레스 안 받는 직업 있으면 내놔 봐. 네? 장사하는 사람 스트레스 안 받아요? 학생들은 공부한다고 스트레스 안 받아? 돈 버는 사람, 뭐 1년 마스크는 그 대재벌이 주면 걔는 스트레스 안 받아? 5주 스트레스 받으면 죽지, 유도 운동하러 다니겠어, 스트레스 풀라고. 이 세상에 스트레스 안 받는 직업 없어요. 근데 목사는 스트레스 왜 받아? 순간적으로 탁 오지만 뭐 설교 준비하는 스트레스에 찬란한 영광이지 슬픔이고.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와이프께서 저를 별로 이렇게 냉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런 좀 있지만 지금도 사모 그 모임들 있잖아요. 홀사모 모임들 사모들 세미나 하면 모이고 그리고 뭐 저분도 거기 모임에 설교해달라고 돈 받았고 이랬는데 목사 사모에 말 못하는 사람 속으로 그래. 에이 진짜 믿음 없는 것들이 사모돼가지고 그래. 왜냐면 그게 이 세상에 스트레스 안 받는 직업이 어딨냐고. 안 그래 전선? 근데 우리 사모가 지만 받는다고 그래. 지는 근데 교인들이 어쨌든 교인 10명이든 5명이든 교인들 어쨌든 사모님이라고 그러고 높이고 또 뭐 물론 불평도 하지. 목사한테 할 불평을 직접 못하는 사모한테 하지만 그런 거는 당연히 그냥 듣는 거야. 뭐 마켓에 캐시어는 스트레스 안 받아요? 다 스트레스 받는다.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기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이제 그 목사님 이제 학교를 하시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미션이니까 안 하시지만 그 목사님 그 설교를 안 하시면 얼마나 답답할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여러 목사님들 방문을 하잖아요.
상당히 그 저분들이 얼마나 설교하고 싶을까 그 느껴요. 그래서 이제 한 5개월, 4개월 정도 이렇게 꾸준히 다닌다면 다음에 제가 이분 설교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뭐 한두 달도 안 되고 뭐 달같이 뭐 처음에 오긴 하더니 그냥 쑥쑥 빠져나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 와봤자 별로 자기가 두가 나타낼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그럴 수도 있겠죠. 설교를 하고 싶죠. 근데 저는 이제 몸이 아프시니까 설교도 못하시고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전산 검증하실 필요 없어요. 그 의미 없어요. 뭐 나는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우리 아버님 말씀에 정말 충격받아서 내가 객단을 하려고 온 거지. 뭐 그냥 사명감이 오면 뭐 기쁨이고 하면 돼요. 서론이 길었고 저 숙제를 냈을 때 그 본문을 둘이 언어해서 뽑아낸 거 있어요? 언어를 제대로 못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전화라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본문이 뭐냐. 이게 학생들 간에 교재가 이렇게 없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어떤 부분을 할까요? 뭐 이제 이게 이제 그 한명동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한상동 그때 박윤선 박사님이 신학교 그 교장을 했대요. 우리 아버님 공부할 때. 이제 수업 시간이 완전히 부엉이에요. 강의하면서 막 이러고 막 근데 그러더래요. 뭐 숙제 이렇게 안 해오잖아. 그럼 숙제도 뭐 어려운 거 주지도 않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시키도 안 하면 회개하라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회개할 문제라고 여러분. 그냥 뭐 숙제를 안 해서 미안합니다 아니라고 이거. 여러분 지금 앞으로 목회될 사람이 이 약속을 못 지키는 사람이 무슨 목회를 하냐고. 회개하라고. 그러시더래. 그래서 뭐 정신이 바짝 나고 뭐 그랬잖아요. 내가 뭐 회개하라 할 수는 없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아니면 후회하겠지.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그 글을 써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끝나면 회개가 아니잖아. 회개하고 이거 안 들어야 되겠구나. 근데 아직도 안 왔다 이지. 그러면 이제 연습을 하나 하고 그걸로 둘이 만들어서 작품을 만들자. 본문을 하나 뽑아가지고 연습을 합시다. 아니, 각자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안 되더라고요. 그냥 딱 각자 이렇게 따로 하는 게 그게 좋은데 바쁘시고 뭐 저도 어떻게 하다 보면 전화는 왜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거 그거 그냥 맞추기가 전화로 쉽지가 않더라니까요. 그 쉽지 않아도 하라고. 그걸 쉽지 않다 그래서 안 하면 그 목회하다가 뭐 쉽지 않다 그러고 때려치울 거예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전화가 뭐 옛날 같이 전화 없을 때는 뭐 전화가 있는데 아니면 뭐 이메일로. 그래서 이제 요즘 이름을 이용하는 전화로 뭘 할까요? 한 5분간 대화하다가 제가 알았습니다. 또 그래서 같이 하다가 또 그 다음에 또 전화 좀 해가지고 서로 언제가 제일 좋냐? 뭐 아무래도 일 다 끝나면 뭐 7시나 8시 사이가 제일 좋겠지 저녁에. 그때까지는 일을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선생님. 뭐 지금 10시까지 할 때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이게 프로젝트라는 게 공부를 하는 방법이에요. 한국 분들이 왜 발전이 없냐면요. 요즘은 한국 사람이 머리가 좋아서 잘 하지만 왜 그 노벨상을 탈 만한 그게 아직 안 나오냐면 혼자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혼자 똑똑해요.
이게 프로젝트는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미국 국민학교 때부터 있어요. 그러고 그래서 애들이 저거 숙제 맡아가지고 그 친구 집에 가서 어떤 때는 주말에는 그냥 같이 자기도 하면서 만들고 이게 애들이 해가지고 얘들은 아이디어 훔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만들어야 되니까 이 노벨상 가운데 나는 한국 사람은 훔치잖아요. 그거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get along, get together 이게 약해. 그래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극복하라고 학교가 지식만 전달합니까? 그런 거 실제로 시키는 게 학교지. 우리 공부할 때도 프로젝트 갖다가 한국에서 안 줬어요. 각자 혼자 똑똑히 열심히 시험 잘 보면 혼자 공부 잘해. 아주 그러니까 뭐 잘하면 잘하고 못하면 못하고 그리고 뭐 수련회나 가면 끼리끼리 앉아서 밥이나 먹어야 되나 친하지. 뭐 같이 뭐 생산적인 프로젝트 하는 경험이 없는 거야 학교에서. 사업도 한국 사람은 사업의 파트너십이 약해요. 동업을 못 하는 거야. 왜? 그런 걸 안 해봤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좋은 선생을 만났을 때 시키는 거 하시라고. 그게 좋은 거예요. 내가 이제 본문만 선택해서 줄 테니까 둘이 전화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뭐 티칭 파트가 어떻고 프리칭 파트가 어떻고 제목이 어떻고 뭐 주제는 뭐고 하시라고. 원래 수업 반이 지나면 드랍하면 등록금 결제는 안 하죠. 그냥 드랍 시켜요. 아주 잘하는 또 뭐 구약을 하라면 어려울 거고 나는 너무나 쉬운 누가복음 누가복음 폈습니까? 7장 6절에서 이제 누가복음 7장은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7장 11절에서 17절까지만 두 사건이 나와요. 하나는 백부장의 종이 낳는 거고 하나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사건. 그 두 사건을 가지고 한 사건을 가지고 하든 어느 사건을 선택하든 어쨌든 두 사람이 그걸 가지고 의논해서 티칭 파트의 이야기를 서로 뭐 적어가지고 나누면 되죠. 대강 준비해서 개인으로 만들어서 대강 메모를 해가지고 전화로 주고받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나 티칭 파트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래서 메모하면서 한 30분 정도 대화하고. 응? 나 같으면 뭐 좋겠네. 여학생하고 대화하니까. 응? 남학생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부드럽고 좋지 뭐 그래. 다음 시간에 티칭 파트만 발표하라. 티칭 파트 이런 걸로 보편적이고 누구나 다 들을 공감을 가는 거를 찾아내서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프리칭 파트 또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합시다. 됐습니까? 네. 자 오늘은 그러면 79페이지 인준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여기 할 차례죠. 네. 중요한 게 하나 나오네. 자 읽어보세요.
인증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설교자는 자신의 마음에 축적한 설교를 하기 원한다.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설교를 이용해서 표출하기 원한다.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을 설교를 통해서 이루기 원한다. 물론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설교하려는 유혹을 끊임없이 설교자에게 밀려온다. 설교를 인정받는 기도는 이러한 유혹을 물리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설교를 하게 한다. 하나님의 인진 없는 설교를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설교자는 누구인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였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로 판결받을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설교는 하나님의 승인을 받는 설교다. 하나님의 능력, 곧 설교의 능력은 승인받은 설교에서 일어난다. 설교를 인정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수정하고 또 기도하고 수정하고 기도해야 한다. 아, 이게 참 어려워요. 네? 설교를 이제 만들었잖아. 그러면서 이제 누구나 똑같죠. 설교를 하면 이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이 막 은혜 받고 막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잖아요. 그 안 원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나도 내 마음에 흡족한 설교하기 원하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막 말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코테이션 했잖아요.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설교를 통해서 표출하기 원한다. 그러니까 막 내가 막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성경 본문에 일어나가지고 막 공격적으로 하고 정치 얘기도 하고 경제 얘기도 하고 막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된다고요. 하는데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지금 설교를 통해서 하고 있을 유혹을 많이 받아요. 저도 많이 봤잖아요. 뭐 교인들이 이 장로님 권사님이 수업을 쓰게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직접적으로 말하면 곤란하니까 설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다 하잖아. 그분들 또 예리하게 알아듣지. 그래가지고 오늘 목사님 나를 깠어. 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또 뭐 정치 뭐 불만이면 설교 어떤 걸 이용해도 막 까고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뭐 그런 유혹이 있다고 항상. 근데 그 유혹을 이겨야 돼요. 내가 추구하는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할 수도 있어요. 있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설교하고 싶은 유혹이 계속 밀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놓고 기도를 하라고. 기도를 할 때 자꾸 이렇게 고쳐져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거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꾸 하는 거야. 그래서 설교를 인준받는 기도인데 뭐 하나님 안에서 맞다 잘하라 뭐 응답을 주시는 거 아니지만 계속 하다 보면요 내가 마음에 평안이 오고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이게 온다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런 말을 썼는데 하나님의 인준 없는 설교를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설교자가 누구야? 하나님이 허락 안 하는 설교를 하나님 앞에서 해요. 누구야 그게? 그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이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로 판결받았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있다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로 기도를 해봐야 돼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이런 일이 꼭 일어나요. 다 설교 만들었잖아요. 머릿속에 한 기도를 하고 이거 보면서 읽으면서 이게 뭐가 안 맞는지 고쳐야 돼. 그 인용한 성경 구절이 억지로 갔다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생각이 나고 고치고 싶은 마음을 줘요. 요즘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컴퓨터로 하니까. 옛날에 썼을 때는요 진짜 힘들었다고. 찍찍찍 지우고 이렇게 또 해야 되고 뭐 컴퓨터는 싹 지우고 새로 찍으면 싹 하잖아. 그래서 그게 수정이 돼요.
그러니까 막 처음부터 수작은 복잡한데 일단 만들어 놓고 기도를 하고 나면 아주 깔끔하게 수정이 잘 돼. 중복이 안 되고. 그렇게 해도 뭐 항상 실수하고 뭐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인준을 받을 때까지 기도를 하라. 근데 이거는 참 이론상으로 멋있는데 대부분 목사님들은 이렇게 안 하죠. 저도 뭐 그렇게 진하게 하진 않지만 이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목사님들이 이러죠. 나 내가 아까 다 했다. 성령님께 맡기고 이제는 성령님 인도에 따라서 그냥 막 하겠다. 이 욕망이 막 생기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잘해 말을. 그래서 뭐 그런 줄 알지만 지금 몇 시에요? 그 시계 맞아요? 4시 58분. 아 저렇게 빠르구나. 2분 빠르네. 이거 하나만 읽고 커피만. 네. 자, 80페이지 처음 읽고. 선물을 드리는 기쁨의 근원. 최선을 다해 선물을 준비했다. 그 선물을 드리고 싶은 분에게 드렸다. 드리는 기쁨이 충만하다. 그런데 선물을 받은 분이 그다지 기뻐하지 않았다. 나의 기쁨은 의미가 없다. 선물을 받은 분이 너무너무 기뻐한다. 그것을 보는 기쁨이 진정 나의 기쁨이다. 선물을 받은 분이 기뻐하는 정도에 따라 나의 기쁨의 정도가 비례한다. 나의 기쁨은 그분의 기쁨에 의존한다. 드리는 내가 주체가 아니고 받는 그분이 주체다. 나의 기쁨의 근원은 그분의 기쁨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이 나의 설교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보는 순간부터 나의 기쁨이 시작된다. 이것이 설교를 인준받아야 할 이유이다. 아 이거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성우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설교를. 아니 그건 맞는데 이 내용 자체가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물을 준비를 해서 받으시는 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나의 기쁨이야.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사님께 내가 선물을 하나 하고 싶어. 내 마음대로 막 쇼핑을 하고 잘 포장해서 정성으로 가져왔어.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사님 마음이 별로 안 드는 거야. 내가 잘한 거야? 성의는 좋지만 그 사람의 의도를 전부 파악을 못하는 거죠. 내가 잘한 거냐고. 잘했다고 할 수 있고 잘못했다고 할 수도 있고 이제 관점에 따라서 틀리죠. 근데 잘 못하신 거지. 그래서 저는 선물을 누가 한다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 캐시달라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근데 그분들을 이해를 해요. 아니 뭐 선물하면 웬만하면 이런 것도 뭐 40, 50불 못하는데 캐시를 뭐 40불에서 50불이었어. 한국 사람 가니까 가지고 캐시가 하면 단위가 100이야. 20불 주고 막 쫀쫀하게 생각해요. 미국 애들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선물을 돈도 못 받고 선물도 못 받고. 아 까다로우니까 선물을 안 사올 거고. 그 돈을 주려면 자기 때는 큰 거 줘야 하는데 뭐 누가 뭐 100불 그 큰 돈 주겠어요? 그러니까 뭐 안 받는 게 나는 차라리 편하지. 돈 좀 좋지만 이게 뭐냐면요. 내가 열심히 했다고 잘한 거 아니라는 거야. 키포인트가. 내가 막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밤새도록 준비하고 자료 찾아서 원고 만들고 뭐 헬라 히브리 연구하고 뭐 정말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다고 해서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냐 안 기뻐하냐 확인을 해요. 그 반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 열심히 다해서 만들었는데 상대방이 별로야. 그럼 열심히 한 나만 짜증나는 거야.
그 부부가 왜 싸우겠어요? 뭐 사모님 목사님 싸우시는지 모르지만 열심히 막 정성했는데 뭐 적당히 먹고 나면 짜증나죠. 내가 우리 이제 남의 얘기는 할 수 없고 내 경험을 할 수밖에 없지. 이런 거 안 좋은 거니까. 제가 가뜩이 공부하느라고 돈도 없는데 그 와이프가 저기 뭐야 호남 사람이에요. 음식을 아주 잘해요. 그리고 다양하게 만들어요. 이제 뭐 신혼 때 이제 이 음식 이렇게 차리면요. 학교 다닐 때고 뭐 신혼부터 학교 다녔으니까. 당신 있잖아. 반찬 밑반찬 딱 한 개만 했어요. 그리고 국 하나, 밑반찬 하나, 그리고 김치는 그냥 매일 먹는 거니까 그 세 개 이걸로 합시다. 그랬어요. 아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네? 이제 뭐 여기저기 만들어서 내놔요. 그래 아니 이러지 말라니까. 이거 당신이 왜 사는 거야 지금. 설거지도 귀찮고 이거 앞으로 영원히 이게 습관 들이면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요 반찬 만들었으면 내일 요거 만들고 뭐요 그러면 그래도 좋잖아. 이것저것 막 가끔 하는 건가. 근데도 이게 안 고쳐요. 예? 그래서 뭐 어떻게 해? 그게 안 고쳐? 알았어요. 이제 처음에 기도 딱 끝나고 젓가락으로 먼저 간 반찬 있잖아요. 그거만 딱 먹고 딱 손 떼버려요. 안 먹어. 국하고. 그러니까 이제 뻘쭘하지. 왜 안 드세요? 내가 그랬잖아. 나는 딱 귀찮아. 나 여기저기 밥 먹으면서 이 선택하는 거 다 귀찮은 사람이에요. 나를 아직도 파악이 안 됩니까? 아, 그래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해달라도 맨 처음에 젓가락 간거 외에는 손을 안 대니까 한 일주일 하니까 이제 포기를 하더라고. 이제 한 그릇 나와. 근데 굉장히 불편했대요. 한 개 썰렁하게 국하고 밑반찬 반찬 나오려니까 너무 좀 초라하고 썰렁해더래. 마음이.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래서 이제 당신은 나한테 잘되고 싶어도 이해는 하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거를 아무리 잘해도 그거 잘해주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냥 막 주여 한다고 삶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신앙도 똑같고 삶을 바꾸라고. 이제 습관이 됐어. 이제 간단하게.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하나만 하면 되잖아. 응? 또 편하고 또 나도 뭐 하나로 만족해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그럼 설거지도 얼마나 간단해. 할 게 뭐가 있어. 그래서 그거 봐요. 내 말 들으니까 뭐 물 아껴, 설거지, 비누 아껴, 시간 아껴 얼마나 좋은데 왜 이렇게 거창하게 살아요? 근데 한 가지 이제 그게 우리끼리는 좋은데 손님 왔을 때는 진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필라델피아 사귄 친구가 있는데 식사 초대를 했어요. 근데 김치찌개를 좋아하니까 김치 포기채로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돼지고기 살짝 넣고 이제 고추장 약간 풀어가지고 포기채로 탁 이렇게 해서 꺼내가지고 싹 써가지고 거쳐 먹으면 맛있다고. 이만하면 충분하죠. 그거하고 그게 메인 메뉴고 이제 밑반찬 하나 하고 가벼운 국하고 초대를 이 친구 부부가 저녁에 입맛으로 들어온 거야. 이제 어서 오세요. 그 친구가 나 지금도 생각나. 그때 내 전도사니까 이제 말은 반말은 하지만 약간은 경로 반말이죠. 아니 이거 먹으라고 나 초대했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게 어땠어? 아이씨 가자. 그리고 갔더라고. 마누라고 나가는 거야. 씩씩거리고 야 아니
이게 뭐야 했더니 안 먹는다. 가자. 갔어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친구야. 나한테 참 잘해줬거든요. 어렸다고 뭐 타이프도 사다 주고 뭐 잘해주는데 그거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만났지. 아니 근다고 지금 차렸는데 그냥 가냐? 너 집에 안 간다니까. 아니 내 말 좀 들어보소. 아니 사람이 먹고 살라고 돈 벌러 다니는데 이래가지고 일할만 나요? 그럼 너거는 우리 집에 와봐. 아이고 같으니요 진짜 저녁에 반찬 10개가 넘어요. 차려놓고 그러니까 너 마누라 고생 좀 한다. 이 정도는 한다. 걱정하지 마. 숨겨졌지. 그래도 내가 나가서 돈 벌어가지고 이 정도로 먹어야 사람만 나는 거 아이가. 누구 뭐 하는 거고 이러면서 저는 그래 먹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손님 초대는 우리가 실수했구나. 그래서 이제 초대할 때는 이제 좀 다른데 이 포인트가 뭐냐면 선물 받는 사람 위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친구 위주로 차렸어요. 나는 아주 잘했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 목회하면서도요, 그 장로님 한 분이 그래서 나갔는데 그분의 말이 지금 기억이 납니다. 전도를 하라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사람 데려오라고 이 정도면 와야 되지 않냐고 막 전도합시다. 그 본문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본문 있잖아요. 목사님 그 본문 있죠. 강건하에 내 집을 채우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하시라고 했는데 전화가 근데 그 구절을 인용하지는 않았어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사람이 와야 된다고. 여러분이 그 폰을 보여야지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식인데 전화가 온 거야. 목사님 왜 강제로 전도하라고 합니까? 여기 미국이 다 이러는 거야. 아니 강제가 아니라 주님도 이렇게 내 집을 채우라고 설교 안 했습니까? 그게 성경에 어딨냐고 다 이래 나오는 거야.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이러는데 그 장로님 잠깐 기다렸어. 성경을 찾아가지고 그 끝이라고 성경에 읽었대. 있으니까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지는 순간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지 본인도. 이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런 뜻입니까? 이렇게 나와. 그게 그런 뜻입니까? 그럼 그런 뜻 아니면 뭡니까? 나도 이렇게 따박따박하게 기분 나쁘구만. 알았습니다. 기분 되게 나쁩니다. 딱 그러더라고. 그 이제 주일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 미안합니다. 그때 왜 기분 나쁩니까? 그거 가지고. 나도 그때 깐깐했거든요. 지금은 비슷하지만. 내가 목사님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내가 기분 나쁘면 내가 기분 나쁜 겁니다. 목사님 딱 우기지 마세요. 내가 나쁘다면 나쁜 거예요. 딱 이러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그 말은 맞지. 그 말은 맞잖아. 자기가 나쁜 건 나쁜 거, 나쁘다면 나쁜 거. 내가 아무리 좋은 말해도 지가 기분 나쁘다는데 내가 뭐 싸울 거 있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러고 말하는데 그러면 이제 딱 그래가지고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데 나 그거는 지금도 그래요. 내가 아무리 천사 같은 말해도 상대방이 기분 나쁘면 나쁜 거예요. 안 그래? 그러니까 선물을 할 때 상대방에게 내가 아무리 잘해도 상대방이 기분 나쁘면 나쁜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정성을 다했는데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설교자가 이게 우리 설교니까 예배가 그래요. 예배를 내가 막 찬양하고 뜨겁게 울고 막 은혜를 받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받았을까? 어때요? 안 받았으면 나 혼자 열려다가 간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포커스가 하나님이에요. 이게 내가 주체가 아니고 선물을 할 때 내가 주체처럼 선물을 드리지만 선물을 받는 그분이 주체다. 그분이 기뻐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기 전에 예배를 떠나면 안 돼요. 설교랑 관계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나는 막 기쁘고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예배하는 모습을 과연 기뻐했을까? 받았을까? 그 확인 안 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배를 인간적인 감정으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설교 오늘 은혜 받았다. 찬양이 좋다. 가사가 있다. 하고 자기 흥분돼서 가는데 뒤집어 보라고. 하나님이 과연 나의 예배하는 중심을 받았을까? 기뻐했을까? 그걸 봐야 진정한 기쁨 아니야. 아닌가요? 그렇지. 아닌가?